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물질은 곧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하는 그 몸 안에 우리의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이것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헌금함, 성전 헌금함의 앞에 근처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일까를 일부러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아예 털썩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랩돈 2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제자들,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들도 봤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넉넉한 헌금, 많은 헌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많은 돈을 넣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 이 물질은 물질 그 자체의 액수보다 그 물질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드리는 자의 헌신, 그 사람과 함께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 없었어. 얼마 되지도 않아, 이게. 그런데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거 몇천 원 되지도 않아. 당시에 어떤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 없이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그 가난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초대교회 때도 과부들을 도왔거든요. 그런 당연히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런다는 거예요. 헌금 액수의 많고 적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을 더, 이 넉넉한 중에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 없는데 내가 굶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드려야겠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걸 꼭 드려야겠어. 가끔 그런 헌금을 봅니다. 그 마음도 짠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또 그 얘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또 그 얘기예요. 보세요.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맥상통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든 예수님의 관점이든 일맥상통합니다. 헌금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고, 헌금에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그 마음을 담는데 실패한, 신앙을 담는데 실패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다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안 했으면 몰라. 누가 서원을 하랬어? 왜 해놓고 속여?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버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기 땅을 팔기까지 했어요.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렸어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시점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사건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좀 얘기해주면 안타깝게도 네 남편이 헌금을 속이다가 죽어버렸다. 해주면 좋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난지라. 아니 사람을 살려야 하는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네요. 그것도 이 아내는 살릴 수 있었잖아 말했으면. 근데도 죽게 놔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교회는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또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이 교회 안에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랑만 넘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요 그 교회가 듣거든요.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잘못은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뭐 큰애가 주로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고 혼내는 모습을 그 밑에 동생들이 보면 동생들은 알아서 기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나 개인이 아니라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임을 통해서 전체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런 안 좋은 일에 어떤 샘플이 되기보다는 좋은 일의 샘플이 돼야죠. 자,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부러워하니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처럼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가져와서 교회를 경각심을 깨우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죠.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야 결국 저 사람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봉사하더니, 그렇게 헌신하더니, 없는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야 저렇게 복을 받네. 야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헌신의 모습이 교회는 보여지거든요.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푸는 거예요. 야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이 사람들 앞에 비춰질 때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렇게 하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부러워하니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런 나쁜 일에 본보기가 됐나요? 보이는 일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내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을 거슬렀던 거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슬렀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슬러 본보기가 된다면, 나쁜 본보기가 된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용해야 돼요. 내 몸을 성령과 동행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셔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셔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천